조금 더 진실하게 하시고 조금 더 신실하게 하시고 조금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늘어남으로 내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경건하고 진실해지면 성품도 그래야 되고 삶의 태도도 그래야 되는데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성품은 변하지 않고 신앙만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실을, 그 진실을, 그 거룩함을 성품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가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주의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할 때 사실은 시기적으로 우리에겐 그때가 언제인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종말 때가 됐다 이 얘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때가 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이 평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노년에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게 보여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형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순교자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변을 보니 이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인 거죠.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지막 때에 이르러 내가 외로워요. 그리고 내가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요. 내 생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뻐 보이는 것보다 안 좋아 보이는 게 더 많이 보였겠죠. 근데 그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할까? 그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그들이 왜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죠. 아마도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을 바라봤을 때도 똑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를 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내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목숨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싶으셨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보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 예수 때문에 누가 생각나세요? 가룟 유다 생각나죠.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 상황에서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다 배신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나요? 남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엔 진짜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변을 보면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거룩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어주지도 않고요. 자꾸 모함하고요. 절제하지도 못하고요. 사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또 많이 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4절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거기에 정답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 결론이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 보니 자기만 보이게 되는 거고 타인은 보이지도 않고 주변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더라. 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외톨이 된 것 같고 어디 가서 요번에도 가족끼리 얘기하고 추석이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만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고 대화하고 좋아하는데 나만 외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내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 괜히 앉아있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들 때.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째는 내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중직자인데 교회를 나온 지 벌써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느낄 정도라면 오늘 이곳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그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들이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 감정은 따뜻함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받지 못했던 그 환대의 기쁨, 다른 데서 느껴보지 못한 그 따뜻함이 교회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냉랭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는 안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애도 써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왜 저럴까 생각해보니 그들에게 뭐가 식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림목교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따뜻하네. 왜 이렇게 따뜻하지? 저기만 오면 그게 교회죠. 아우 냉랭하네. 차가워. 불편해. 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사실은 1절에서 4절은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는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말씀 듣는 척, 은혜 받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와서 보면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대접하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 남 챙기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보면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뭘 얘기할까요? 어떤 기적을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선 구절로 보자면 사랑이 없는 걸 얘기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불편해요. 주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불편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정답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엔 사랑은 없고 열심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은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방에서 며느리들이 수고하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가서 등이라도 다독거려주면 행복하죠. 왜 행복한 걸까요? 나를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자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뒷전이 돼 있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말세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열심은 내지만 사랑 없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지 말래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게 참 마음이 속상한데 진짜 현실이 그래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365일 예배도 잘 드려, 새벽 예배도 해, 헌금도 잘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항상 열심은 있는데 끝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중직의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권사 해봐야 뭐예요? 장로 해봐야 뭐예요? 목사 해봐야 뭐예요? 다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난 사랑이 있는가? 내 가족만 보이는 거 아닌가? 목말라 라고 생각들어서 물들어 딱 가다 보니까 아차차차 나 혼자 먹을 게 아니지. 그러면서 물컵 하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대병 갖고 오던가 아니면 주전자 갖고 와서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딱 봤는데 아유 목말라 그러고서 나 혼자 가서 물 딱 마시고 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물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안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나 안 먹을래요?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나만 목마르니까 내 가족만 목마를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예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다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얀네와 얌브레. 동그라미를 좀 해놨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유대인들은 아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다 찬성했을까요? 갑자기 야반도주화 되는데 70만이? 예를 들어서 수원 인구가 11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원 인구에 수원 시장이 갑자기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수원 식구들한테만 연락을 쫙 한 거예요. 수원
지역에 사는 수원 시민들에게만 문자를 딱 해서 지금 수원에서 떠나야 됩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몇 명이나 떠날까요? 당신은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워 방문해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입소문으로. 근데 누군가 그런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서서 그걸 먹다가 어느 날 떠나라는 말을 긴급하게 쫙 전하면 급히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찬성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핵전쟁이 나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얀네와 얌브레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야 돼. 지금 당장 안 가면 큰일 나. 지금 장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안 가면은 다 멸망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얀네와 얌브레인데 그러면 그거야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리고 떠나보니까 떠나길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하다가도 아 그래 우리가 떠나길 잘했네. 모세를 잘 따라줘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한 번 반대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자들이거든요. 이들의 또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봐 죽었어. 우리 지도자라고 그러더니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잖아. 저거 끝난 거야. 인생 끝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못 돌아가면 야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서 경배해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뭐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여러분이 잘 아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게 멋있는 점이에요. 자괴감, 비관, 낙심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엔 회복의 열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못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15,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열쇠는 결국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성경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능력이 있는데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사랑하는 방법 배울 거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거고 배우면 성숙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든대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죠.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이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봐야 돼요. 근데 말씀 이제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들 챙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라보고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있어서 따뜻해. 우리 윤 권사님이 있어서 따뜻해. 우리 강 권사님이 있어서 따뜻해. 이런 말이 나와야 정답인 거잖아요. 아유, 박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고 느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교만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원통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이유는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미 그 교회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지 에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나요. 이 땅을 말세의 때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나임을 알아. 내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